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지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데 주님은 교회에 계시는구나. 어디서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있을 때보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순간이 저에겐 더 주님을 깊이 느낄 수 있었고 또 주님의 은혜가 저희 마음 가운데에 들어옴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장소들 다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님임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삭개오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만나서 이뤄진 일들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삭개오 이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1장에 보면 어디 사람이죠? 여리고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리고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여리고 앞에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원전 9,000년 전에 이미 여리고 성은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성, 아주 큰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존재한 도시였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제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고 국기가 이스라엘 국기가 아니죠. 팔레스타인 국기예요. 여기는 여리고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구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국기가 팔레스타인 국기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게 들어가면 이게 여리고 성읍 밑에서부터 위에 이제 무너진 모습이에요. 여호수아의 그 예언처럼 그 이후에는 그 여리고 성읍을 다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무너진 이후로. 다음이요. 이게 멀리서 이렇게 바라본 무너진 여리고 성읍의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원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저렇게 철조망 쳐놓고 그냥 구경만 하면 끝이. 전혀 관리가 안 돼요. 예리코라고 써있죠. 다음이요. 저게 뭐냐면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다음이요. 이 여리고성 앞에 이렇게 샘이 있어요. 샘이 있어서 오아시스 같은 곳이 있었기 때문에 큰 성읍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계속 물이 계속 나옵니다. 다음. 이제 지금 여리고의 마을의 모습이야. 멀리서 내려다보는 모습이가. 다음. 여기는 이제 유대 광야예요. 여리고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 여리고잖아요. 여리고에서부터 요 밑으로 요르단 쪽으로 가면 거기가 이제 유대 광야예요. 이 요르단하고 이스라엘 경계입니다. 다음이요. 이런 광야에서 샘이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옛날 기원전 9,000년 전에도
그렇게 큰 성읍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여리고예요. 원래 여리고는 이제 여리고는 달이란 뜻이에요. 달. 그래서 달의 성읍이라고도 하고, 근데 여기는 오아시스가 뭐가 자라요? 대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종려나무가 자라. 다음 화면이요. 이렇게 종려나무들이 빽빽하게 계속 자랍니다. 지금은 이제 더 발전해서 더 많이 하고 있지만, 다음 화면. 이게 종려나무예요. 요 다음 화면이요. 여기서 저기 파란색 것 막 이렇게 뭐가 달려 있죠. 저게 대추야자. 대추야자. 종려나무를 다시 그쪽 언어로 하면 대추야자 나무예요. 거기에 열매들이 저렇게 맺혀요. 저 열매들이 맺혀서 나중에 다 익으면 대추나무 열매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추하고 거의 생김새가 비슷한데 좀 더 크고 엄청 달아요. 그게 바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꿀이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벌이 날아서 하는 양봉에서 나는 그 꿀이 아니라 이게 꿀처럼 너무 달기 때문에 그래서 꿀이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좀 이따 제가 많이 못 가져왔어요. 짐이 많아서 한 개씩 맛볼 수 있어요. 좀 이따 하나씩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그 꿀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거는 가공한 게 아니에요. 가공한 게 아닌데도 엄청 달아요. 좀 이따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추나무 열매가 그 오아시스를 주변으로 빽빽하게 이렇게 막 자라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명기 34장 3절에는 종려나무 성읍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여리고는 되게 축복받은 그런 땅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거역한 채로 무너졌지만 지금도 그 주위에는 이렇게 잘 종려나무 저거를 통해서 이제 상업을 통해서 이렇게 농업을 통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면 그 다음에 이거는 올리브 나무예요. 우리는 이제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올리브에서 올리브가 이제 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허락하신 것들이 아까 말한 그러니까 꿀이죠. 대추, 야자나무 열매, 그리고 올리브. 다음 화면이요. 그리고 다음 화면. 이제 없죠. 이제 없어. 이렇게 올리브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포도. 그래서 포도주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뭐 허락하시죠? 무화과를 허락하셔서 가나안 정복하러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서부터 뭐가 그쳤죠? 만나가 그쳤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고, 그래서 들어가서 그것들을 이제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너서 처음 정복한 것이 이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그 배경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인 이 삭개오가 있을 때도 저 성읍은 어떻게 돼 있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그냥 무너져 있었어요. 그것을 주변으로 마을이 생성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삭개오는 직업이 바로 지금 소개되어져 있잖아요. 세리장, 세리들 중에서도 넘버 원. 그때 세리들은 어떤 역할을 했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어떤 역할을 했죠? 그 시절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이 세리들의 역할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 총독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했죠.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게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로마가 정해진 그 세금만 거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만약에 5화를 걷어라 이랬으면 7화를 걷는 거예요. 2화를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손가락질을 했겠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되게 잘 살았습니다. 그 세리들 중에서 넘버 원이었대. 아까 이 여리고는 엄청 큰 성읍이었잖아요. 엄청 큰 도시였는데 거기에 세리장 중에 최고 위치였어요. 제일 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어요. 뭐 하나 아쉬울 게 없는 사람. 단지 아쉬운 게 하나 있었죠. 뭐죠?
죄인 취급받은 것,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손가락질 당한 것, 그게 자신이 가장 컴플렉스였죠. 하지만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다는 소식을 이 삭개오가 들은 거예요. 들은 후에 삭개오의 반응을 보면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면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뭐 예수님이 오든 말든 상관,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었는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있는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키가 작은 사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했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옛날엔 뽕나무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죠. 정식 명칭은 돌무화과 나무가 맞아요. 우리나라 뽕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한 것뿐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 삭개오 나무를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이게 삭개오의 뽕나무, 삭개오의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네. 이영일 안수사님 보이시는데 뒷모습. 네. 그 다음 화면이요. 네, 그 다음 화면. 네, 네. 네. 하여튼 다 돌무화과 나무. 네. 인증샷, 인증샷. 나도 왔다. 이영일 안수사님뿐만 아니라 나도 왔다는 거 하고. 네. 그 다음 화면이요. 네. 이렇게 멀리서 본. 네. 저 중앙에 계신 분이 이제 목사님이시고 가이드 목사님이신데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 청년들하고 꼭 성지순례를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다 기록하고 적고 저 사진까지 다 찍고 뭐 가이드도 하여튼 다 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다 적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교할 때 이제 연관된 장소들은 다 나올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신 장소까지 제가 다 찍어 왔으니까요. 동영상도 찍어 왔어요. 그래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요, 거기서 그치지 않냐고 예수님 보고자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말자 하고 자기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체면이 있잖아, 부자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잖아, 장이잖아, 세리장. 근데 어떻게 했어요? 돌무화과 나무, 아까 그 나무 봤잖아요. 그 위로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의지와 열망을 보시고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 열망과 의지를 보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래,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와 집에 함께 있을게. 단순히 가서 식사하는 것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죄인하고 접촉해서도 안 되고 같이 식사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요? 똑같은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시했어요. 그런 거 다 보지 아니하시고 그 열망과 의지를 보시고 그래,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할게, 너와 함께 식사를 나눌게,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그토록 보고 싶었을까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저번에 그 죄 있는 마리아처럼, 아니 마리아는 아니죠, 죄 있는 여인, 향유 여인, 죄 있는 향유 여인처럼 이 삭개오도 계속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계속 소식이 들려왔을 거예요. 야, 우리가 그토록 찾던 메시아와 구원자가 오셨대.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죄 있는 사람들을 죄를 사해 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이런 소식들이 들려왔을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삭개오 때 어떤 컴플렉스가 있다고요? 죄인이라는 낙인. 그 향유 여인과 똑같이 죄인이라는 낙인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그거만큼
제일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너는 천국에 가지 못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였죠. 근데 예수님은 그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면서 이 여리고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망하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세요? 여러분들도 삭개오랑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들었고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예배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감격과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자, 누가 어떤 게 먼저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삭개오가 열망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왔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온 것일까? 어느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지금 본문 문맥상으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앞장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온 게 맞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어떤 비유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드세요. 18장 9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길긴 한데 우리가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면 됩니다. 또 자기를 이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2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반면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이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장 누굴 만났어요? 삭개오를 만난 거예요. 이미 삭개오를 만날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미리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초청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예수님께 이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였습니다. 왜 세리가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죠? 이롭다고, 죄인이 아닌 넌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았죠? 자기를 낮췄기 때문에, 자기를 낮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 자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떳떳하게 서서 기도했어요. 성전에서 감히 누가 서서 그렇게 옛날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엎드려서 하는 것이 예배란 뜻입니다. 완전히 엎드려서 성전에 들어가야만, 완전히 자기가 정결한 상태에서 완전히 무릎 꿇은 상태에서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은 난 떳떳하다 이거야. 나는 저들과 같이 죄인이 아니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불의도 하지 않고 토색도 하지 않았다는, 나는 금식도 하고 온전히 11조도 드려. 아주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용서를 구한 그 간구, 하나님 앞에 낮아진 겸손의 마음을 드린 그 세리, 죄인이라 낙인 찍혔던 그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칭하셨습니다. 삭개오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열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 자신의 모습 다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겸손하게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 삭개오는 어떻게 한 거예요? 18장에
이미 의롭다 칭함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어요. 근데 그것에 삭개오는 응답을 한 거예요. 본인은 몰랐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열망을 그 마음 가운데 주셔서 그 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삭개오처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고,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딱 이름을 이름 통성명 안 했잖아. 바로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와 집에 유하겠다 하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19장 6절에서 8절에는 6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 사람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옆에 사람들이 수군대건 뭐라 하던 상관없는 거, 자기는 어때요? 급히 내려가서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해서 자신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순종의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가 멍하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쁨의 소식, 은혜의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아무 응답하지 않고 멍하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임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기뻤냐면,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과 함께 내 집에서 식사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뻤냐면 예수님께 이런 서원을 합니다. 19장 8절은 우리가 함께 우리 삭개오의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행적을 하시면서 이곳에 여리고에 오셨는지 알았잖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삭개오. 그래서 자기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자식인 죄인이고 낙인 찍힌 몸인데 내세울 게 뭐가 있었어요? 돈밖에 없었어. 돈밖에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과감히 예수님 앞에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냐고 또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그 다음 행동이 더 중요해요. 뭐였죠? 내가 혹여나 누구를 속여서 더 내가 세금을 걷었다면 그것에 4배를 더해서 갚겠습니다. 근데 그때 법이 그래,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4배. 양을 훔쳤으면 4배를 갚고 소를 훔쳤으면 5배를 갚아야 되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4배를 갚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4배를 갚고자 했어요. 이게 무슨 행동이에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된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왔는데 나도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인정하십니다. 19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무엇이 이르렀어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한 말씀 더 하시죠. 뭐라 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자신의 가장 큰 두 가지의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향유 여인도 그랬잖아요. 향유 여인도 그 죄 사함을 해주셨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삭개오와 향유 여인의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열망을 다해서, 모든 의지를 다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향유 여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들어왔고, 이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상황과 체면을 다 버려두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향유 여인처럼, 이 삭개오처럼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열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진정한 구원, 또 문제들에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삭개오처럼 동일한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리장 삭개오에게 오신 진정한 이유는 이거였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굴까요? 네,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죠? 바로 나죠. 나. 그리고 또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렸으나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삭개오와 그 향유에게 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구원을 받았고 잃어버린 양이 아닌 찾은 양이 된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나야 돼요.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자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를 흘리며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다 만나 주신 것입니다. 다 예수님 만났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다 만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말로 여러분 사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떠나는 사명자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